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원래 마지막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PPT를 통해서 예배를 안내를 드리고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라. 2020년 12월 30일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기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각 가정이나 또 처한 형편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310장,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경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힘든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을 이렇게 연말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느낌이 또 많고 감사가 있어서 310장 찬송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 가사가 은혜롭고 또 좋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흥얼흥얼 또 이렇게 찬송 하나님 앞에 또 생활 속에 이렇게 부르면은 이 찬송가가 또 기도하는 마음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생활 속에서 말씀 읽고 또 증거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를 증언하라.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증언하라. 이 주제로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또 말씀에 보면은 대조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제자와 선생이 나오고 종과 상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가 중심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비전을 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도전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디스플린,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하시고 이제 10장에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가 또 제자나 종이 선생이나 또 주인처럼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이 보낸 종인데 이 제자와 종이 예수님처럼 종이 주인처럼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러므로가 지시하는 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처럼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다. 또 당하실 것이 사실이다.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의 세계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둠의 세계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인데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이 제자들은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진리다. 복음은 진리이므로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세상이 덮어버리고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이 복음의 진리를 덮을 수가 없다. 감추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된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박해 상황에서 우리 제자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는 이 말씀에는 과장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법이 포함된 것과 같이 이 비유적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둠 또 귓속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운 것을 빛 가운데나 또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자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명이 28절에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영혼의 가치를 모릅니다. 몸을 박해하면은 영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공산주의, 물질, 유물론에 입각해서 우리 정신세계를 부정하고 종교를 마약 아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있습니다. 영혼이 왜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구 가톨릭대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상담을 몇 차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학과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키도 뭐 좀 크고 인물도 아주 이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순장의 소개를 받고 사인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집안에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우리 모임에도 오고 채플에도 간혹 오고, 이게 드문드문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근데 한 1년이 지났는데 그 학생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그 아버지가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화하셨냐 하니까 우리 딸 아이가 죽었다. 그래, 죽어서 고양이가 죽어도 뭐 묵념을 하고 갖다 묻는데, 사람이 딸아이가 죽었는데 우리는 종교도 없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 종교도 없고, 딸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뭐 의식을 좀 하고 갖다 묻어야 될 것 같은데 아는 데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딸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시시시 이야기를 몇 번 하는 거 들었다. 그래서 시시시가 뭐냐 물어보니까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 장례식에 간사님 오셔가지고 뭐 기도라도 뭐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3번 있습니다. 시체를 이제 싣고서 관에 넣을 때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장으로 갈 때에 발인 예배가 있고, 땅에 묻을 때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 3일장 합니까 하니까 3일장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3번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집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대표 순장인데 얘기를 해서 가서 우리가 찬송도 좀 불러야 되니까 그 순장들하고 몇 사람 좀 오느라 하니까 한 10몇 명이 왔어요. 10몇 명이 이제 또 가서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시체를 이제 씻어서 관에 넣는데 목하고 또 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데는 더부룩 하는데 이 발목에 멍이 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목에는 그런 흉터가 없는데 그래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우울도 있고 하니까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얘를 묶어놓은 것 같아. 묶어놓아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깝깝하니까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멍 자국이 생겼는데 그 뭐 정신병원에 그 입원해갖고 거기서 막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여러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하고 하는데 그 어른들이 자꾸 울어요. 엄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래서 이제 위로를 드리고 우리 뭐 딸내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 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좀 힘들게 좀 아까운 나이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품에 갔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갔다고 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정신병원에 감금될 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이렇게 이제 그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를 또 이렇게 입관 예배를 하고 발인 예배를 하고 네 이제 뭐 하관 예배를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니까 하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우리 만촌동에 그 화장터에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운구차 주차장에 거기에 이제 관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두 빙둘러 서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모들이 나도 우리 딸내미처럼 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가족들 중에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그 장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뭐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좀 추려 갖고 가루를 만드니까 말 그대로 막 한줌 잿더미가 된 거죠. 이걸 이제 보자기 사서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어디 갖다 버린대. 그래 그 나머지는 당신들이 하라고. 이래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출발시키고 마무리를 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그 이모가 계속 따라와요. 따라와서 간사님 우리 조카가 이렇게 간 거는 너무 슬프지만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알고 또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와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장례 다 마치고 그 어른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참 나도 자식 가진 아버지로서 그 참 어린 딸내미 예쁜 딸내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낸 게 아버지로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딸내미가 간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좀 사시라고 신앙생활을 또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은 몸을 얽어매면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박해자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박해자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박해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만 죽이고 영혼을 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박해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뒤에는 더 구체적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참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값에 보잘것없이 팔려가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참새들보다 전도자가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무작정 그리고 무한정 박해자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아주 상값에 팔려가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워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새들보다 더 귀한 이 복음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박해자들을 겁내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 실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이 오늘 말씀, 이 적용해야 할 말씀이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여러 곳에서 사람이 해야 할 그 행위와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사이에 그 긴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비슷한 관계, 우리가 특히 사람들,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고 시인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행위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에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박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문장적으로 의미적으로 성립이 되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언하니까 그들의 어둠이 밝히니까 그 어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박해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신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저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신다고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을 수가 있죠. 사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모른다고 소극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박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천국의 복음을 지키고 지키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직장이 복음 증언의 장소가 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몇 가지 우리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지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빠지고, 또 힘든 일은 안 맡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또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직장에서 할 때에 성실하고 진실되고 또 친절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직장 생활할 때에 복음 증언의 기회가 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또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정언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기쁨의 삶을, 힘있는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능력을 가정에서 또 더 큰 힘을, 사랑의 힘을 가지고 또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 선교의 사명,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세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방역의 규칙을 잘 준수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수요 예배는 마치고 내일 또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에 참여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